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6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주님의 백성. 바로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까지 나눴던 것처럼 환난의 때에, 재앙의 날에 정말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주님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이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에 그 각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바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라졌던 열매들이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희망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이죠.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호받을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환난과 고난들,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그 재앙의 시간들을 통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어마어마한 일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최종 심판이 올 텐데 그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떠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영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날의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재앙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임하는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오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바로 그때 이루어질 최종적인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처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지금 현재 처한 고난에서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르짖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최종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겠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앙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가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